제36회 현덕은 계책을 써서 번성을 습격하고 원직은 말을 달려가 제갈량을 천거하다. 이때 조인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본부 군사를 크게 일으켜 밤도와 강을 건너서 신야를 일거에 짓밟아 버리려고 서둘렀다. 한편 선복은 이기고 신야로 돌아오자 현덕에게 말했다. 조인이 번성의 군사를 진치고 있으니 이제 두 장수가 죽은 것을 알면 필연 대군을 일으켜 싸우러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하오? 저들이 만약에 군사를 모조리 거느리고 온다면 번성이 텅 빌 것이니 우리가 그 틈을 타서 번성을 뺏읍시다. 현덕이 계책을 묻자 선복은 귓속말로 이러이러하게 하면 된다고 가만히 일러주었다. 현덕은 듣고 크게 기뻐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러자 문득 탐마가 들어와서 고한다. 조인이 대군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왔소이다. 과연 내 예측대로군. 선복은 곧 현덕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적을 맞도록 권했다. 양군이 서로 진을 치고 대하자 조운이 말을 내어 적장은 나와 대답하라고 외쳤다. 조인이 이전에게 명해서 진에 나가 조운과 싸웠는데 10여 합쯤 싸우다가 이전은 당해내지 못하고 말을 돌려 자기 진을 바라고 달아났다. 조운은 곧 말을 놓아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양에게 군사들이 활을 쏘아 막는 통에 더 쫓지 않고 돌아왔다. 양군은 각기 싸움을 정지하고 영체로 돌아갔다. 이전이 조인을 보고 말했다. 적의 군사가 정예해서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번성으로 돌아가는 이만 못할 것 같습니다. 조인은 크게 노해서 내가 출군하기 전에도 군심을 어지럽게 하더니 또 싸움에 패했구나. 그 죄목을 뱀이 마땅하다. 라고 하며 도부수를 꾸짖어 이전을 끌어내어 목을 베라했다. 여러 장수가 굳이 말려서 조인은 영을 거둔 다음에 이전을 후군으로 돌리고 자기가 몸소 전군을 거느렸다. 이튿날 조인은 북을 치며 군사를 끌고 나가자 진을 버려놓은 다음에 사람을 시켜서 현덕에게 내 진을 아느냐? 하고 물었다. 선복은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본 뒤 현덕에게 이는 팔문 금세진인데 팔문이란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계 8문이니 만약 생문, 경문, 계문으로 들어가면 기라고 상문, 경문, 휴문으로 들어가면 상하고 두문, 사문으로 들어가면 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비록 팔문을 정지하게 버려놓기는 했으나 한가운데 중심이 빠져 있으니 만약 동남각의 생문으로 들어가서 정서방의 경문으로 나온다면 저 진이 반드시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현덕은 영을 전해서 군사들에게 진을 굳게 지킨 다음 조운에게 명해 500군을 거느리고 동남각으로부터 쳐들어가서 한달음에 서쪽으로 나오라 했다. 조운은 영을 받자 창을 들고 말에 올라 군사를 거느리고 동남각으로부터 일제히 고함치며 중군으로 지쳐 들어갔다. 조인은 문득 북쪽을 바라고 달아났다. 그러나 조운이 그 뒤를 쫓지 않고 서문으로 뛰어나왔다가 다시 서쪽에서 동남각으로 되돌아 나가며 들이쳤다. 조인의 군사는 혼란에 빠졌다. 이때 현덕은 군사를 휘몰아서 닥치는 대로 몰아쳤다. 조인의 군사는 크게 패해 달아났다. 선복은 뒤를 쫓지 말라고 영을 내려 군사를 수습해 돌아갔다. 조인은 한마당 싸움에 지고서야 비로소 이전의 말을 믿어 다시 그를 청해 의논했다. 유비 군 중에 필시 능한 자가 있는 것이오. 그러니 우리 진을 깨뜨렸지. 저는 여기 있으면서도 번성이 심히 근심됩니다.
오늘 밤에 기습해봐서 이기면 다시 의논하고 만약에 이기지 못하거든 곧 군사를 돌려 번성으로 갑시다. 그건 안 됩니다. 유비는 반드시 준비가 있을 것입니다. 원 그처럼 의심이 많아서야 어떻게 군사를 쓴단 말이오? 조이는 이전의 말을 물리치고 몸소 군사를 거느려 전대가 되고 이전을 후응으로 삼아 이날 밤 이경에 기습하기로 했다. 한편 선복이 영체에서 현덕과 일 의논하고 있으려니 문득 일진 광풍이 일어났다. 오늘 밤에 조인이 기습하러 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하오? 선복은 웃으며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비밀히 군사들을 배치했다. 이경이 되어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현덕의 영체로 가까이 들어오며 보니 영체 한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서 영체의 사방에 친 울타리가 활활 타올랐다. 조인은 준비가 있는 것을 알자 급히 퇴굴령을 내렸다. 조온이 내달아서 돌아치는 통에 조인은 미처 군사를 수습해서 영체로 돌아갈 엄두도 못 내고 북한을 바라고 급히 달아났다. 겨우 강변에 이르러 막 배를 얻어 강을 건너려 할 때 언덕 위로부터 한때의 군사가 지쳐나오니 이를 거느리는 장수는 곧 장비다. 조인이 죽기로 싸우고 이전이 또한 그를 보호해서 배에 올라 강을 건너는데 군사들의 태반이 물속에 빠져 죽었다. 강을 건너 언덕에 오른 조인은 그대로 말을 달려 번성으로 돌아가 사람을 시켜 성문을 열라고 외쳤다. 이때 성 위에서 북소리가 요란히 울리더니 한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지쳐나오며 내 이미 번성을 취한 지 오래다 하고 호통친다. 모두가 놀라서 자세히 보니 관운장이다. 조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운장이 쫓아오며 뒤를 몰아쳤다. 조인은 또 많은 군마를 잃고 밤도와 허창으로 돌아가다 길에서 물어서야 적편에 선복이 군사로 있어 꾀를 내고 계책을 정한 것임을 알았다. 조인이 패해서 허창으로 돌아간 이야기는 잠시 말하지 않기로 한다. 현덕이 크게 승전하고 군사를 거느려 번성으로 들어가니 현령 유필이 나와서 영접했다. 현덕은 백성들을 안무했다. 유필은 장사 사람으로서 역시 한실 종친이다. 그는 현덕을 자기 집으로 청해 연석을 베풀고 대접했다. 유필의 곁에 한 사람이 유필을 모시고 서 있는데 그 사람의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한 것을 보고 현덕은 유필에게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요? 이 애는 내 생질되는 구봉입니다. 본래 나우 구씨의 아들인데 부모가 다 돌아가서 내게와 의지하고 지내는 터입니다. 현덕이 그가 마음에 들어 양제로 삼고 싶다고 했더니 유필은 흔연히 허락하고 구봉에게 현덕을 아버지라고 하며 성을 고쳐서 유봉이라 부르게 했다. 현덕이 유봉을 데리고 돌아가서 운장과 익덕에게 절하여 보게 하고 그들을 숙부라 부르게 하니 운장이 형님께서 이미 아들을 두셨으면서 구태의 양제를 두실 일이 무엇입니까? 뒤에 반드시 변이 생길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나만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면 저도 반드시 나를 친아비로 알고 섬길 터인데 무슨 변이 생긴다고 그러느냐. 현덕의 말에 운장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 현덕은 선복과 의논한 다음에 조은에게 군사 1000명을 줘서 번성을 지키고 자기는 일동을 거느리고 신야로 돌아갔다. 한편 조인은 이전과 함께 허도로 돌아가서 조조를 보자 땅에 엎드려 울면서 싸움에서 장수와 군사를 잃은 자초지종을 일일이 고하고 죄를 청했다. 조조가 물었다. 본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지만 누가 유비를 위해서 계책을 내었다고 하더냐. 그것이
선복의 계책이라고 합니다. 선복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욱이 있다가 웃으면서 아뢰었다. 그 사람은 선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칼쓰기를 좋아했는데 중평 말년에 남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느라고 사람을 죽인 뒤에 머리를 풀어에 치고 얼굴에 칠을 하고 도망가다가 그만 형리에게 붙들렸습니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서 형리는 그를 결박지워 수레에 태워 북을 치며 조리를 돌려 그를 아는 사람이 나서기를 바랐던 것인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도 나서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때 그의 동무가 몰래 묶은 것을 풀고 구해줘서 마침내 성명을 고치고 도망간 뒤로 마음을 바로잡아 학문에 힘쓰며 널리 이름 있는 선생들을 찾아다녔고 일찍이 사마휘하고도 내왕하고 지냈으니 이 사람인즉 바로 영천에 사는 서서로 자는 원직입니다. 선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명입니다. 서서의 재주가 공과 비교해서 어떻소? 저보다 10배는 낫습니다. 아깝구나. 인제가 유비에게로 가매 유비에게 우익날개가 생긴 것이니 이를 어찌할 것이냐. 서서가 비록 유비한테 가 있으나 만약 승상께서 쓰려고만 하신다면 불러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수로 그를 오게 한단 말이오? 서서는 본래 효성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어려서 그 부친을 여의고 노모가 집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의 아우 서강마저 죽어서 연로한 모친을 봉양할 사람이 없는 형편이라 승상께서 그 모친을 허창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편지로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분노 내리시면 서서가 반드시 이리로 올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곧 사람을 시켜 밤도와 가서 서서의 모친을 모셔왔다. 영을 듣고 간 사람이 하루도 안 되어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 조조는 그를 후하게 대접하며 영랑 선직으로 말하면 천하의 기재인데 지금 신야에서 역신 유비를 섬겨 조정을 배반하고 있으니 바로 아름다운 옥을 더러운 진흙 속에 떨어뜨린 것 같아서 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이제 노부인께서 수고스러우시나마 일봉 서신으로 영랑을 허도에 불러오신다면 내가 천자께 여쭈어서 반드시 중상을 내리도록 하여 드리리다. 하고 좌우의 분부에서 필묵을 가져오게 하여 서서의 모친더러 편지를 쓰라 청했다. 서서의 어머니는 조조에게 한마디 물었다. 유비가 대체 어떠한 사람인가요? 배군에 하잘것없는 무리로서 외람되이 황숙이라 일컫고 있으나 전혀 신이라고는 없는 자로 이른바 박근 군자나 아는 소인이라 할 위인이지요. 조조의 대답에 서서의 어머니는 음성을 가다듬어 그를 꾸짖었다. 그 무슨 허무맹랑한 수작을 하는가. 전에 내가 들음에 현덕은 중산 정왕의 후예요. 효경 황제 각하의 현손으로 몸을 굽혀 선비를 맞아들이고 예를 공손히해서 사람을 대접하는 까닭에 그 어진 이름이 일찍부터 널리 알려졌다고 하오. 그러므로 세상에 철 모르는 아이나 머리 센 늙은이나 소치는 아이와 나무하는 저 사내들도 다 그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참으로 당세의 영웅이라. 내 아이가 가서 돕는다니 이는 바로 제 주인을 얻었다고 할 것이오. 그대로 말하면 비록 이름은 나라의 승상이나 실상은 나라의 역적인데 도리어 현덕을 역신이라고 하면서 내 아이에게 밝은 데를 등지고 어두운 데로 오게 하려더니 어찌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오. 말을 마치고 벼룻돌을 집어들어 조조를 쳤다. 조조는 크게 노해서 무사를 꾸짖어 서서의 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내어 목을 베게 했다. 이때 정욱이 급히 말리고 안으로 들어가 조조를 보고 간했다. 서서의 모가 승상을 노엽게 하는 것은 제가 자청해서 죽음을 청하는 것입니다. 승상께서 만약 그를 죽이시고 보면 의롭지 않다는 이름을 얻으시는 반면에 서서의 모의 덕만 드러내 주시게 됩니다. 서서의 모가 죽고 보면 서서가 죽기로써 유비를 도와 원수를 갚으려 될 것이니 차라리 살려두시면 서서가 몸과 마음이 두 곳으로 나뉘어 설사 앞으로 유비를 돕는데도
제 힘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의 모를 살려두시면 제가 서서를 속여서 이리로 불러 승상을 도와드리게 할 계책도 있습니다. 듣고 나자 조조도 그렇게 여겨 서서의 어머니를 죽이지 않고 별실에 두어두고 조석으로 공양했다. 정욱은 날마다 가서 문안을 드리고 전에 서서와 형제의 의를 맺은 일이 있다고 꾸며대며 서서의 어머니를 마치 친어머니처럼 대했다. 그리고 때때로 물건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친필로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곤 했다. 서서의 어머니도 역시 친필로 답서를 써서 보내곤 했다. 정욱은 서서 어머니의 필적을 손에 넣자 그 글씨체를 본떠서 가서 한 통을 꾸며 신복에게 주어 신야현에 가서 선복의 장막을 찾았다. 군사가 그 사람을 인도해서 서서에게 데리고 가니 서서는 모친에게서 그럴이 온 것을 알자 급히 불러들여 물었다. 저는 관사의 심부름꾼인데 노부인의 분부를 받고 그럴을 가져온 길입니다. 그 사람이 아뢰어 서서가 겉봉을 뜯고 보니 사연은 이러하다. 근자에 내 아우 강이 죽음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비참한 생각을 금하지 못하던 중 뜻밖에도 조승상이 사람을 보내 나를 속여 허도로 데려다 놓고 내가 배반했다면서 나를 옥에 가두려는 것을 요행이 정욱 등의 구원을 입어 일시 모면했으나 내가 와서 항복해야만 내가 죽음을 면할 듯하다. 이 글이 이르는 날로 부디 이 어미가 너를 길러낸 은공을 생각해 밤도와 찾아와서 효도를 온전히 하고 앞으로 천천히 고향에 돌아가 농사라도 하면 큰 화를 면하리라. 지금 내 목숨이 실에 매달린 것과 같아서 그저 내가 와서 구원할 걸 바랄 뿐이라 다시 여러 말을 안 하노라. 보고 나자 서서의 눈에서 눈물이 샘솟듯 했다. 그는 곧 편지를 가지고 현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저는 본래 영천 사람인 서서로 자는 원직이라 합니다. 난을 피하느라 선복으로 성명을 고쳤던 것인데 전일 유경승이 어진 이를 부르며 선비들을 용납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갔었습니다마는 만나 이야기해보니 한갓 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놓고 아직한 다음 깊은 밤중에 사마 수경의 장상으로 가서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수경이 저더러 주인을 못 알아본다고 몹시 책망하여 유예주께서 여기 계신데 어찌하여 섬기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짓 미친 체하고 길에서 노래를 불러 사군께서 들으시게 했던 것인데 사군께서는 다행히 버리지 않고 저를 중히 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조가 연로하신 어머님을 간기로 속여 허창으로 데려다 가둬놓고 장차는 해치려고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어머님이 친히 그러를 보내 부르시니 제가 아니 갈 수 없습니다. 견마의 수고를 다해서 사군께 보답하지 않으려는 바가 아닌데 어머님이 잡혀 계시니 힘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직을 여쭈고 후일 다시 배웁기를 도모하려 합니다. 현덕은 소리내어 울었다. 모자간의 정리란 각별한 것이니 원직은 내 생각일랑 조금 더 하지 마시고 어서 가서 노부인을 만나 뵈시오. 뒤에 혹여 다시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오. 서서는 즉시 하직을 고하고 떠나려 했다. 그러나 현덕은 부디 하룻밤만 더 묵고 내일 떠나시오 하고 그를 붙들었다. 손건이 현덕을 보고 말했다. 원직은 천하 기재로 신야에 오래 있어서 우리 군중의 허실을 모조리 알고 있는 터입니다. 이제 만약 조조에게 가게 놓아두신다면 조조가 반드시 그를 중하게 쓸 것이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그를 굳이 붙들어 두시고 놓아 보내지 마십시오. 조조가 원직이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모친을 죽일 것이고 원직이 자기 모친이 죽은 것을 알면 모친의 원수를 갚으려고 힘을 다해 조조를 칠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될 말이오. 남을 시켜서 그 어머니를 죽이고
내가 그 아들을 쓴다는 것은 어진 일이 아니오. 붙들어 두고 가지 못하게 해서 모자 지간에 천륜을 끊는다는 것도 의롭지 않은 일이라.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어질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소. 듣고 나니 여러 사람은 모두 감탄했다. 현덕은 서서를 청해 함께 술을 마셨다. 서서가 말했다. 이제 어머님이 갇혀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니 비록 아름다운 술이라도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공이 가신단 말씀을 들으매 비록 천하 제일 친미라도 나 역시 맛을 모르겠소이다. 두 사람은 마주 대하여 울면서 그 자리에 앉아 딸이 팔기를 기다렸다. 이때 여러 장수는 서서를 전송하기 위해서 성 밖에 연석을 배설해 놓고 있었다. 현덕이 서서와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성을 나섰다. 창정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작별하는데 현덕이 술잔을 들며 서서를 보고 말했다. 저는 연분이 박해서 선생을 모시고 지내지 못하지만 부디 선생은 새 주인을 잘 섬겨 공명을 이루시오. 제가 재주가 적고 지혜가 얕건만 사군께서는 중히 써주셨습니다. 이제 불행히 중도에서 떠나가기는 실로 어머님을 위하기 때문이니 설사 조조가 제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저는 이 몸이 마칠 때까지 그를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꾀도 써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서는 이렇게 말하며 울었다. 선생이 이제 가버리시면 유비도 산속 깊이로나 들어가 버릴까 보오. 제가 사군을 모시고 함께 왕폐업을 도모하려 하기는 이 마음 하나를 믿기 때문인데 이제 어머님의 연고로 마음이 산란해졌으니 설사 이곳에 그대로 있더라도 일에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사군께서는 따로 재주가 높은 일을 구하셔서 함께 대업을 도모하시면 될 일인데 어찌 이처럼 낙심하십니까? 아무리 천하의 고명한 선비라 하더라도 선생의 위에 설 사람은 아마도 없을까 보오. 저는 한낱 가죽나무 같은 용렬한 제목인데 어찌 그런 과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서서는 작별하기에 이르러 다시 여러 장수를 돌아보고 당부한다. 바라건대 제공은 부디 사군을 잘 섬겨서 이름을 죽백에 들이우며 공적을 청사에 표하고 이 서서처럼 시종이 열시 못한 것을 본받지 마시오. 그 말에 모든 장수가 비감해하지 않는다. 현덕은 서로 갈라지기가 아쉬워서 좀 더 바래다 주겠다고 더 가고 조금만 더 가서 헤어지자고 또 갔다. 마침내 서서는 현덕에게 이제는 그만 들어가시지요.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를 여쭈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현덕은 말 위에서 서서의 손을 잡고 선생이 한 번 가시면 우리는 서로 천리말리 떨어지는 터이니 언제나 다시 만나본단 말씀이요. 하고는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 서서도 역시 울면서 길을 떠났다. 현덕은 숲가에 말을 멈추고 서서가 종자를 데리고 말을 몰아 총총히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며 원직이 가버렸으니 나는 장차 어찌할 것이냐 하고는 눈물을 씻고 다시 그쪽을 바라봤지만 저편에 있는 숲이 가로막아서 보이질 않는다. 현덕은 채찍을 들어서 그 편을 가리키며 한탄했다. 내 저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릴까 보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현덕은 저 나무들이 가려서 서원직을 바라볼 수 없으니 말이야. 라고 하며 한창 그 편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서서가 말을 채쳐 다시 이리로 돌아온다. 원직이 되돌아오니 가지 않을 생각인 것이나 아닐까 하고 현덕은 흔연히 말을 몰아 마주 나가면서 선생이 이처럼 돌아오시는 것이 필히 곡절이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요?
하고 물었다. 서서는 말을 멈추고 제가 마음이 하도 산란해서 그만 한 말씀 여쭈는 것을 잊었습니다. 여기 천하 기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양양성 20리 밖 융중에서 살고 있으니 사군께서는 부디 구해 보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수고스럽지만 원직이 나를 위해서 청에 만나보게 해주시오. 그 사람은 그처럼 불러서 볼 인물이 아닙니다. 사군께서 몸속하셔서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만 얻으시면 바로 주가 여망을 얻고 한이 장량을 얻은 것이나 다를 바 없사옵니다. 그 사람이 선생과 비해서 제덕이 어떠하시오? 저와 비교한다면 비욱한데 노둔한 말을 기린 곁에 가지런히 세우고 보잘것없는 까마귀로 봉황의 짝을 지우는 격입니다. 이 사람이 매양 관중과 아기에 자기를 비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중과 아기도 이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하의 일을 조직적으로 잘 계획하여 다스리는 재주가 있어서 천하에 그와 겨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현덕이 기뻐서 물었다. 대체 그 사람의 성명이 무엇이오? 그는 낭야 양도 사람으로 성은 제갈이요. 이름은 양, 자는 공명이니 사예교위 제갈풍의 후손입니다. 그의 선친 규혜자는 자공인데 태산 군승으로 있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제갈량은 그의 숙부 현에게 몸을 의탁했는데 제갈현이 본래 형주 유경승과 오랜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해 와서 드디어 양양에 집을 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뒤에 현이 세상을 떠나자 양은 그 아우 균과 함께 남양에서 밭을 갈며 지내오는데 양보음을 좋아해서 매양 읍조린답니다. 그가 사는 곳에 와룡강이란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별호를 와룡선생이라고 한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절세의 기재니 사군께서는 부디 급히 찾아가 보십시오. 그의 도움만 받는다면 어찌 천하를 정하지 못할까 걱정하겠습니까? 전일에 수경 선생이 나더러 복룡과 봉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얻으면 가히 천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으리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공이 말씀하는 사람이 바로 복룡과 봉추가 아니오. 봉추는 양양의 방통이고 복룡이라는 이가 바로 제갈 공명입니다. 현덕은 심히 기뻐했다. 오늘에야 비로소 복룡과 봉추라는 말을 알겠군. 그렇듯 고명한 이가 바로 눈앞에 계실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소. 선생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유비는 눈이 있어도 맹인이나 다름없었을 것이오. 후세 사람이 서서가 말을 달려와서 공명을 천거한 것을 칭찬해 지은 시가 있다. 기약도 못하고서 통안에 어진니 보낼 적에 갈림길에서 울며 헤어지는 두 마음 애달파라. 일러주는 한마디 말 봄날 우레 같아. 능히 남양 땅에 와룡을 일으켰구나. 서서는 공명을 천거하고서 다시 현덕과 작별하고 말을 채쳐 떠나갔다. 현덕은 서서가 일러주는 말을 듣고 그제야 사마덕조가 하던 그 말 뜻을 이해하여 흡사 술에서 깨어난 듯 했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는 수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신야로 돌아가자 즉시 예물을 후이 갖춰 관우와 장비와 함께 남양으로 가서 공명을 청해 오려 했다. 한편 서서는 현덕과 작별하고 떠나왔으나 생각할수록 그 사모하는 정이 마음에 느껴져 왔다. 또 혹시 공명이 현덕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 산에서 안 나올지도 모를 일이라 근심이 되어서 와룡강 쪽으로 말을 몰아갔다. 초려로 들어가서 공명을 보니 공명이 온 뜻을 묻는다. 내 본래 유예주를 섬기려 했으나 어머님이 조조에게 잡히셔서 그를 보내 나를 부르시기에 부득이 작별을 하고 가는 길이오. 내가 떠날 때
현덕에게 공을 천거했으니 현덕이 곧 찾아오실 텐데 공은 부디 사양 마시고 평생 재주를 다해서 도와드리시지요. 하고 서서가 말하자 공명은 금시에 불쾌한 안색을 지으며 그대는 나를 제사에 쓸 희생을 만들 생각이오. 하고는 소매를 떨치고 들어갔다. 서서는 무안에서 물러나와 다시 말에 올라 길을 재촉해서 모친을 뵈러 허도로 향했다. 벗을 보고 한마디 당부함은 주인을 사랑하는 뜻이요. 천리 먼 길을 달려감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라. 필경, 뒷일이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